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에 참새, 뭐 소쩍새 이렇게 무슨 새 이런 이름이 되어 있으면 모든 새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 것 같은데 현재 전 세계에 서식하는 조류 가운데 속에서 날지 못하는 새는 40여 종이 된다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펭귄도 새죠. 타조도 새입니다. 또 우리가 집에서 가축으로 기르는 닭도 새입니다. 근데 날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죠. 날카로운 발톱을 오히려 발달시켜서 천적을 공격할 수 있는 타조는 몸집과 날카로운 발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나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펭귄은 생활 환경에 있어서 수중 생활이 나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물속에 사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날개를 퇴화시켜서 날개의 효용성을 포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날지 못하는 새들은 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날아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날개들을 퇴화시켜서 그래서 다른 것을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것을 포기함으로 예전에는 이 세상에 존재했으나 지금은 멸종한 새가 있습니다. 많지만 인도양에 대표적으로 모리셔스에 서식하던 도도새라고 하는 새는 날개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멸종한 사례가 됩니다. 1498년에 포르투갈의 해상 원정대가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돌다가 이 모리셔스 섬을 발견한 이후에 1598년 네덜란드 상선에서 사람들이 내려서 그 모리셔스 섬을 이제 정착지로 건설을 하면서 도도새의 운명은 서서히 죽음으로 멸종의 순서를 이제 밟게 됩니다. 이 모리셔스라고 하는 것은 인도양, 아프리카 남쪽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포유류가 없어요. 대신에 다양한 조류들이 울창한 숲에서 서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새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들이 너무도 풍부하다 보니까 새가 굳이 날아다니면서 사냥할 필요가 없이 새면서 걸어다니면서 자기가 식량을 이제 포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날아야 할 새가 걸어다니다 보니까 날개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퇴화가 돼서 도도새는 나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에 타조나 펭귄처럼 다른 방도를 구비하지 못한 채 그저 먹는 그것이 풍족하다 보니까 날개만 퇴화되다 보니까 몸무게가 25kg 이상 되는 비만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섬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그날 저녁부터 먹을 거리를 찾는데 뒤뚱뒤뚱 걸어다니는 저기 새도 아니고 말이지 그냥 손으로 잡으면 잡히는 거예요. 비만인 이 도도새가 날 수나 있어요? 뛰어봐야 벼룩이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외지인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그런 방어 태세를 준비하지 못한 채 100년이 흘러가는 가운데 속에 1681년의 마지막 도도새가 장렬하게 전사함으로 말미암아 지구상에 도도새는 없습니다. 그저 이름만 남아있고 박제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도도새가 멸종하게 된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언가? 자신이 창조될 때에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정체성, 날아야 한다는 것을 먹을 것이 풍족하다는 이유로 나는 것을 헌신짝처럼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나는 기능을 버린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치지만 자신을 죽이는 천적을 대비할 수 없는 다른 능력을 한 가지도 개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대가, 그 게으름은 죽음밖에로는 답이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처지가 될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마치 도도새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정체성이 시원치 않는 교회와 성도들을 비웃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냥감으로 취급하면서 잡아먹고 또 우스운 꼴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그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쉬운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믿음의 내용, 성도의 믿음의 지식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를 바로 알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체성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사도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목소리로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속에 무엇이 나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동의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동의하고 있느냐? 나는 성령에 대하여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행 중에 마지막 3차 여행을 하는 에베소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에 거기에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몸속에서,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할, 성도로서 나타나야 할 무엇이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소수의 예수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의 제자 속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행하시는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너희들이 기독교에 이렇게 입문했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부족하고 결여된 인생을 살고 믿음을 살아가면서도 아니라 우리는 그분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에베소에 거주하던 제자들처럼 성령에 대해 생소해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말하고 있거나 교회를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성령님에 대한 것에 대한 결여는 그 성령의 결여된 믿음은 날개를 도태시킨 이 도도새가 맞이했던 운명과 결코 다르지 않는 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언제나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은 저나 여러분 개개인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사에 동참할 때에만 나는 세상 속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방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방법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에 대해서 나는 알지를 못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러 오겠고 성령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도외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반쪽 신앙이요, 도태되는 신앙이요, 멸망하는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제 이 세상의 사역을 갈무리하실 때에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빼놓지 않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언급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14장 26절로 가시면 14장 26절로 다시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하나님 당신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의 혜택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이 아니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고 계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행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큼 더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그분을 알아야 할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요지를 가지고서 성령을 설명하고 성령을 가르쳐준 책이 마이클 그린의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고 계신 성령께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과도 함께 연합하십니다. 이렇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계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개개인에게도 어떻게 되는가? 연합하고 계시다. 우리에게도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말하려고 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말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할 때에 성령을 말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려면은 그러려면 누구를 경험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가능성은 없어요. 왜요? 그분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내가 경험하려면 누구를 경험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경영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주의를 또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제공해 주시고 또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증명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새롭게 부여되는 지위를 확인시켜 주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가 예수 믿었구나.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내 안에서 주도적으로 역사해 주시는데 많은 표징들이 있어요. 사인들이 있다고. 예수 믿는 사인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 사람에게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과 후의, 물론 개인마다 시간차는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확연히 변화된, 행동이 달라지는 모습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셔서,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나의 지정의가 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정의를 돌리고 역사해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변화된 삶을 유인하시고 원인으로 제공해 주셔서 나를 나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내가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었던 죄들에 대하여 어떻게 됩니까? 짓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도 하고, 이러저러한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어떻게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배경 담아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뭐냐면 성령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어쩔 수 없이 닥쳐야 할 온갖 시험과 온갖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길 능력을 어떻게 합니까? 제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혜, 이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닥쳐오는 시험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떻게 합니까?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은 누구의 힘입니까? 성령의 역사죠. 그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승리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끌어 주셨던 성령께서는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예수의 승리를 성취하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주체는 누구시다?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성령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게 하는가? 성도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견고히 세우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현해 주신 것이 뭔가? 첫째는 뭐냐면 양자 사모심에 대한 부분에서 역할을 하셨어요. 양자 사모심에 대한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새로운 호적에 생겼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는 예전에 죄의 종이었고 본질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멸망할 족보에 속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한 족보에서 내 이름이 빠지고 새로운 호적으로 내 이름이 등재돼요. 이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양자됨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새로운 호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저 단지 구원을 획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지위가 격상되어 간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격상되는 역할을 누가 옆에서 해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확증하시느냐 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양자로 입적된다. 것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예수에게 부여된 특권을 동시에 나에게도 누리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로마법에 근거하는 것이죠. 유대인법에서는 양자는 재산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로마법에서의 양자는 친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너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된 사람이 실력 있는 자의 양자가 되면 이전에 노예되었던 그 예전의 과거는 어떻게 합니까? 싹 지워지고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그 모든 실력 권력자의 뭘 가져올 수 있습니까? 재산과 특권을 다 가져올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셨던 모든 특권이 누구에게 온다?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얘기하였습니다. 자녀는 곧 무엇하는 사람이다? 상속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사람이시다. 이것은 양자 되심에, 양자를 삼으심에 대한 역할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는 인쳐주시는 역할을 해요. 도장 찍어주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장을 찍는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뭐와 같아요? 신분증과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요. 이건 무슨 걸 이야기하냐면은 지금은 타이핑을 치고 인터넷에다가 그냥 쳐서 이메일로 보내면 편지가 형성이 되지만 이 당시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어디에게 보낼기에 내가 이 편지를 내가 썼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해요? 맨 끝에 도장 찍죠. 사인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은 곧 내가 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장을 찍는다든지 사인을 하는 것이죠. 또 가축의 소유 같은 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가축의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걸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가문의 인장을 가축의 영동이 부분에다가 도장을 찍죠. 그죠?
도장을 찍으면은 가축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가축은 누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처럼 인쳐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흔들림 없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역해 주시는 것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인치심에 대한 또 다른 것이 뭐냐면 보증하여 주신다는 뜻이에요. 보증하여 주신다. 그래서 보증,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보증이라고 하는 말은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인치심은 재산권에 대한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라면 보증은 예언적 미래적인 것을 보여줌으로써 더 좋고 큰 것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 건네주는 계약금이다. 이게 보증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구원의 확실한 완성을 우리에게 주어지시기 위해서, 우리가 미래의 확실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 소망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현재 미리 지불하는 계약금 같은 역할을 누가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의 미래의 소망, 이 산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흔들림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보증서 서주시는 거예요. 계약금 건네주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이 기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상속권이라고 그랬죠. 하늘나라에서 내가 신령한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증서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신 성령께서는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한 것도 어떻게 합니까? 세밀하게 간섭해 주세요.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도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시고 양자 삼으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거기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계속적으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성숙의 길로 가도록 계속적으로 주권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을 조명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믿음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기도에 따른 모든 능력을 제공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의 의지로 기도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해 가셔야만 그 기도가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날라다 주지 않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현재적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믿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왜곡이 된 게 뭡니까? 성령이 마치 뭘로? 파워나 힘이 돼가지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도구가 되고 수단이 돼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보존해 가시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구원 이전에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구원도 어떻게 됩니까? 완성이 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당신 스스로 일어나신 게 아니라 누가 일으키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을 입 밖에 내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것이 뭡니까? 성령을 마치 수단화하는 것이죠.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의 물질로 생각한다는 것.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삼위일체주의를 맞이하는데, 그래서 예속되고 부속되어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삼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로마서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우리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것 중에 로마서에 보게 되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만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죠. 성령의 이끄심이 없이는 세속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성령의 이끄심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꾸준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본문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성령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소망스러운 미래를 살려면, 현재적 능력의 삶을 살려면 두 가지가 성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문장 잘 보세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됐어요. 이건 수동태예요. 내가 변화해서 하나님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주체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내가 뭘 보는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 변화를 받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그러면 내 의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두 번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누가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받지 못하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요. 그때 우선적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오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내가 선택하고 결단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역사가 되어야 돼요? 전반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는 성도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우리가 받게 되면, 그러면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가게 되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됐어요.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심령이 새롭게 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심령이 새롭게 된다. 이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일으키셨어. 그것을 기본으로 뒷받침으로 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만이 죄와 옛자아를 소멸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새롭게 되는 변화는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쇠퇴해 가고 있는데 또 다른 쪽은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의 죄성에 대한 과거적인 옛자아는 소멸해 가요. 늙어져 버려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지는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원래 속에 있던 옛자아는 계속 늙어지고 힘을 잃게 되는 반면에 새로운 자아는 계속 성장해서 그래서 나를 살아가게 되는 힘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기 때문에 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 예수와 연합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와 연합하는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날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 보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요. 성령께서는 어디로부터 오신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요. 내가 성령의 큰 능력을 받으려면은 뭐에 먼저 우선해야 돼요? 말씀 듣는 것에 우선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이 세상에 실천하려면 뭐가 우선해야 됩니까? 기도가 따라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럼 믿는 자가 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주님께서 변화산 산상에서 기도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 귀머거리 들려있는 귀신병 들려있는 어린아이를 고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럼 믿는 자의 행할 일이 뭐예요? 우선적으로 말씀 보는 것이고 말씀 듣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위에 성령께서 갑자기 오실 수 있는 방법은 현재적으로는 없어요.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1절 13절에서 오순절에 있을 때 그들이 뭐 할 때 왔어요? 기도할 때 왔죠. 그럼 그들의 기도는 그저 눈 감고 기도한 그 말로 한 기도예요? 그들의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들의 기도는 뭐가 동일하게 왔느냐면 말씀을 기억하는 곳에서 왔단 말이죠. 120명 문도가 40일이 지나고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 침잠해 있었는데 그때 그냥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누구의 것을 자꾸 회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회상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죠. 그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발맞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말씀과 기도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러한 삶을 살려면 뭐가 있냐면 실천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것은 뭘로 돼야 되냐면 삶에서 실천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저 지성적으로 그냥 앉아서 뭐 천리 보듯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뭘로? 삶으로 실천하는 단계로 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없는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흔히 이런 것이죠. 자린고비라고 하는 구두쇠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천장에 매달아놓은 굴비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천정에 달아놓고 쳐다보기만 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없는 성령은 그죠? 자린고비가 천장에 달아놓은 굴비와 같은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유익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것을 믿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물 말아갖고 굴비 쳐다본다고 입에 그 굴비 맛이 돌아요? 마찬가지요.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려면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뭐가 중요합니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도도새가 멸종하게 된 이유는요, 눈앞에 보이는 먹이에 만족하다가 자신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날개를 조금 펴가지고 조금 더 멀리 날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난다는 것은 곧 하늘 위에서 땅을 내려다 본다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날 수 있는 능력을 버리고 걷고 길 수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죠. 성령의 이끄심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면서 우리에게 걷고 기는 능력을 벗어나 하늘을 나는 능력을 제공해주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늘에 올라 바깥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직 도달하지 않는 내일의 세계를 기다리게 하는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은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거예요.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우리 옆에서 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까? 성도는 대충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옆에서 도우신, 그래서 보혜사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별되지도 않는 흠이 있는 제물로 제사를 수만 번 드린다 할지라도 그건 가치 없는 일이에요. 천박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겁니다. 예배를 수십 번 드린다고 그 사람에게 거룩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드리더라도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갖고 낱낱이 조각이 난 것을 제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은 억구상 맞지를 않습니다. 그죠? 제물이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예배는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이 되려면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합당한 예배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일날 모여갖고 함께 말씀 듣는 그 예배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기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분별되는 그 삶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말 한마디 조심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날 지금 이 설화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응? 정치인들이 말 잘못 한마디가 백성의 마음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고 목회자의 잘못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상처의 마음을 씌워주겠어요.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에게 자식에게 내가 살아가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 조신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큰 뜻을 이루는 것보다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될 때에 거기에서부터 뭐가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신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되어야 한다. 흠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날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떤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수단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합니까? 목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두 가지 버전으로 읽어드릴 거예요. 하나는 표준 세번역으로 하나 읽어드리고 하나는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 거예요. 여러분 집에 표준 세번역이나 메시지 성경이 있으면 집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좀 쉽게 에베소서 4장 17절 24절이 성령이 이끄시는 삶은 어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결론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결론을 가져오지 않고 성경의 말씀의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게 표준세 번역의 말씀이에요. 이걸 좀 더 쉽게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힘주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말을 지지하십니다. 아무 생각이나 분별 없이 사는 대중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한 나머지 하나님은 물론이고 현실에 대해서도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똑바로 생각할 줄 모릅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그들은 성에 집착하고 온갖 종류의 변태 행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배운 것처럼 여러분도 그분께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진리 안에서 제대로 교육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못 배워서 그랬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으니 저 낡은 생활 방식과 관련된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속속들이 썩었으니 내다 버리십시오. 그 대신 전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여러분 안에 정확하게 재현해 내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생활, 안에서부터 새로워진 생활을 몸에 익히고 그 생활이 여러분의 행위에 배어들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의 강림이란 것은, 성령의 이끄심은 내가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어떤 능력이나 도구를 쥐고 세상을 만만하게 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의 정체성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옆에서 꾸준히 보증하시고 확신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령의 선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7절 22절에서 고면하는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고, 그래서 이 세상을 분별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진정한 능력의 정체성을 확보하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하면서 말씀 생각합니다.